오늘 시편 62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의 저자는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좋았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멋져요, 안 멋져요? 이 말을 누가 앞에서 했다고요? 이때가 다윗이 몇 살일까요?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나갈 나이가 아닌 것이죠. 그 군대에 나가 있는 형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의 나이를 17세, 많아봤자 19세. 이럴 때부터 이 어린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이런 아이들 가리켜서 영적 영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영재. 영재 발굴단에 나오는 애들 보면 세상에 저런 애들도 다 있냐. 저는 이렇습니다. 딴 세상에 사는 애들 같아요. 저처럼 영적으로도 영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영재의 세례 요한이나 이런 또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시기심이 납니다. 쟤는 왜 이래? 이렇게 해요. 쟤는 뭔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애들은 어디를 보내야 되죠? 신학대학을 보내야죠. 그래서 목사를 시키고 선교사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대 법대 보내려면 보내세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말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 말까지 다 할 필요는 없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나오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남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이 남에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시편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툭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간간히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뢰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안타까운 또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때도 고민이 되고요.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저도 함께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같은 교회 교우들에게 그 교우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었을 때,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두 주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올 때, 그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져요. 그 어떤 분이 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십시다. 교우 때문에, 어떤 교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그 지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권사님들이 찾아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 환경 바라보지 마. 사람은 연약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힘들 때 저도 이런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시험에 든 이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시험에 든 이로 인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 눈에 보이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니까 그게 느낌이 안 오는 저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의 아픈 마음을.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권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먼저 이런 권면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에게 하기 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정말 바라면서 남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하나님만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리고 시험에 든 분들이나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얼른 믿음이 좋아지셔서 다윗처럼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또 바라보겠다, 바라봐라, 이렇게 명령까지 합니다. 근데 왜 바라보는가? Why? 저는 오늘 이 why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무엇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성경에 나온 것만 보면 다윗이 어릴 때의 목동으로서 양들을 칠 때, 그리고 양도를 돌보는데 사자와 곰이 그 양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싸웠다고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사울왕의 그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목을 200명의 목을 따야 했습니다. 그 20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불행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했고 격려를 받아야 했던 장인어른인 사울왕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되자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장인이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유대 광야로 가서 쥐잡듯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다윗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알의 믿음에서 단순히 성경은 이렇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다는 알미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것으로, 이 가슴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내 삶으로 와야 돼요. 이 지식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내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 인생으로. 그래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실상 그런 환경이 오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거기에 진정한 믿음을 거기에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몸과 피와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만 바라보았는가?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 뭘까요?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망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어야 살죠. 예수사관학교를 가니까 원주 톨게이트를 나오면 큰 벌판에 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글귀들이 많은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희망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희망이 떨어져도, 희망이 끊어져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얼마나 쓸 얘기가 많으면 사무엘하라고 하는 그 한 권의 책이 온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얘기가 거기만 있습니까? 또 많이 있죠. 그런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면 그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한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하게 느껴지고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좀 아버지로서,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 못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반역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장인어른 10년 동안 날 쫓아다녀도
피 하나 섞이지 않는 남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날 싫어할 수 있겠구나. 왕이니까 나는 욕심이 없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얼마나 싫으면 그럴까, 미우면 그럴까. 남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살이면 10년을 키웠고 20살이면 20년을 키웠고 30살이면 30년을 키웠어. 40년이면 40년 동안 다 키운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키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컸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경험이 없군요. 간접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말 연속극 보십니까? 주말 연속극 가운데 시청률 38%를 달리는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4명이 본방송을 안 봐도 재방송 그리고 다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본다는 얘기죠. 그 드라마에 보면 엄마의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서지한 역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옵니다. 어릴 때 주워서 키웠던 막내 서지수 대신에 그 서지수의 진짜 엄마 아빠를 발견하게 됐는데 나타났는데 그 서지수 대신에 자신의 진짜 딸인 서지안을 그 재벌가 부잣집에 속여서 보냈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서지안이 쫓겨납니다. 친딸이 쫓겨난 거죠. 근데 그 딸이 그 배신감에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서태수 역으로 나오는 천호진 씨가 그 딸을 찾아 나섭니다. 전단지를 만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딸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수없는 날들을 헤매다가 결국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족인데 사과할 기회는 한 번 줘야지. 간절하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서지안이 가족이면 같이 살아야 하고 가족이면 사과를 받아줘야 하느냐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자고 이야기하지만 서지안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고 하며 떠나버립니다. 수개월 동안 찾던 이 아버지가 이때부터 천호진 씨가 집에 돌아와서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잠만 잡니다. 딸을 찾았다는, 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딸에게 버림을 받은 아빠, 지금까지 그 딸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그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떠나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 가운데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잠만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남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할 수 있지만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키웠던 아들이 내 나라를 뒤엎고 나를 배신하며 버선발로 도망가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아들 압살롬을 과감하게 창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외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배반했던 아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들이 창에 찔려 죽었을 때 아버지는 살아갈 희망을 완전히 놓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소망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이 삶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늘 다윗처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빚 때문에, 그 중압감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암에 걸려서 치료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오늘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그럴 수 있어? 오늘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입김이며 입김, 입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사람은 다 입김이며 그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누구보다, 우리는 그만한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 않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배신감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관계 때문에, 과거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지금은 등 돌리며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삶의 좌절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바라는 일, 바라는 계획, 바라는 비전, 바라는 꿈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꿈의 좌절 때문에 여러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권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하반부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Why? 라는 물음을 던졌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how?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잠잠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1절에 오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 오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 누구의 소식을 기다린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사업을 해야 돼요. 오늘 말일인데 오늘까지 이게 떨어져야 돼요. 저 거래처에서 이 거래가 오늘 성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오늘 아니면 이 돈을 메꿔야 되는데 이 돈이 오늘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해준다고는 했는데 연락이 안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안 달라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죠. 왜 그렇죠?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홈플러스에서 이마트에서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기다립니다.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다. 만났어요. 근데 만나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는 올까? 또 이번은 또 늦는 거 아니야? 항상 늦는 사람은 늦으니까. 네. 근데 정확한 사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안절부절합니까? 편안하게 기다립니까? 편안하게 기다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시간에 오니까 쇼핑도 하고 있다가 4시에 만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바로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고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거 돌아가려면 큰일입니다. 100명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저 뒤에 있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히 보냈다 싶어서 정예군을 모집해가지고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돌아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안절부절하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결국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의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후에 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바람을 불어 그 홍해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호들갑을 잘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삶의 희망이 끊어지죠. 엘리야도 그렇으니까요. 엘리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자빠져서 그냥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제 그처럼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누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되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 5장인데 그 5장을 묵상을 했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마치 장례식장처럼,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 장례식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래도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일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에게 던지던 메시지가 갑자기 8절에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면서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금은 갑작스럽지만 백성들과 이웃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 이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나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왜 괴로운지 아시죠?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당시의 상황 때문에 아들을 잊기 위해서 둘째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성소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아들을 갖고 싶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자,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근데 왜 지금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냐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시로 나아가, 범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저기서부터 막 달려와요. 어디를 가려고. 너무 빨리 달리고, 이게 예쁜 애가 달리고, 야 다친다 왜 이렇게 빨리 달려?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곧 초록불이 지금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지만 곧 초록불로 바뀌잖아요. 횡단보도의 불이 아직은 빨간불이지만 곧 초록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면 초록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 초록불일 때가 아니라 빨간불일 때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초록불일 때는 천천히 가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빨간불일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빨간불일 때 달리면 도착했을 때 초록불로 바뀔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할 때는 인생에서 언덕을 만났을 때예요. 가파른 언덕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그 중턱에서 중간에서 쉬면 안 됩니다. 그럼 영원히 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군대를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군대에서 그걸 배웠어요. 군대에서 뭘 배우느냐? 인내를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군대에서 구보를 많이 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구보를 하는데 막 군가도 부르고 구보를 합니다. 근데 언덕이 딱 올라오잖아요. 언덕이 딱 생기면 힘들어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이, 그 상관이 계속 구호를 더 크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게 가라고 하고 힘있게 가라고 군가까지 부르래요. 아니 그냥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가까지 부르라고 하니 싫어요. 군가까지 부르라고 하냐. 그런데 이게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힘든 언덕을 오를 때는 더 힘들지만 힘도 없지만 군가까지 부르고 올라가면 능히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덕에서 올라서 가파른 그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언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언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만날 때 하나님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시지 말고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만날 때 더 열심히 사십시오. 더 열심히 사십시오. 다윗은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 새벽, 가장 그 어두웠던 인생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자신의 인생을 깨우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바라보자. 네, 화면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피곤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바위 얼굴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결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도, 또는 사람들의 외면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더 그랬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수많은 수모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의 냉대와 그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셨지.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하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 때문에 시험에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말처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